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제 13장 3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17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 13장 34절에서 38절까지. 우리 오늘 본문은 교독하지 않고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뉴스를 보면 가정 폭력에 대한 기사가 가끔 나와요. 지난 6월 11일 기사를 보면 전 세계 5세 미만 아동 10명 중 6명 가정 폭력 당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신체적 체벌, 정서적 학대 이런 것들을 다뤘는데요. 아이에게 소리 지르고 바보 같다느니, 게으르다느니,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너 커서 못 될래? 이런 말입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게 맞는데 사랑하는 이들에게 서로 상처를 주는 거죠.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도 신체적 체벌을 받았고요. 정서적 학대도 받았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신체적 체벌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정서적 학대를 한 경험은 있습니다. 아이들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있어요.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데 왜 이 사랑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못 해가지고 때로는 무섭고 끔찍한 결과도 만들어내죠. 이 때문에 모든 종교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자고 모든 종교가 제안을 하는데 첫 번째 불교.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자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비에도 중생연, 법연, 무연 이런 게 있는데요. 법연하고 무연 이거 해탈한 상태에서의 자비를 이야기하는 거고, 첫 번째 중생연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비입니다. 나와 인연이 있는 모든 중생을 지금 나와 한 몸으로 생각해가지고 모든 중생에게 베푸는 무한한 사랑, 이걸 중생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귀한 말이 아닐 수 없죠. 어떤 분이 금강경을 자기 나름대로 요약을 했는데 다 동의할 수 없겠지만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조건이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 생각조차 버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대로 자비를 베푸며 살아라. 그리하면 진리 자체를 언젠가 보게 되리라. 이게 금강경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처럼 자비는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계속 베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언젠간 진리를 발견하게 될 거다. 그만큼 핵심인 거죠. 자, 그러면 유교는 어떻습니까? 유교는 인의 예지신을 중시하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교에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측은지심은 다른 사람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런 말을 했죠. 갓난아이가 이제 우물가루에 기어 들어가고 있는데 누가 그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겠는가? 그러니까 인간은 그 아이를 측은히 여겨서 구해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측은지심, 태생적인 마음이다 라고 한 거죠. 수호지심은 자신이 행동했는데 이게 부끄러운 것, 이거 부끄럽게 여기는 거,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리고 다른 이가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에 이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이게 수호지심입니다. 세 번째 사양지심은 사양, 그냥 겸손하게 사용할 줄 아는 마음이고요. 시비지심은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나누는 그러한 마음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유교에서 우리들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욕망과 충돌하게 되는데 이 욕망을 억제하고 수양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측은지심, 수호지심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된다. 이게 유교의 주장이에요. 자, 이슬람교. 한국에도 이제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종교라서 좀 앞으로 이야기할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슬람교의 기본적 가르침은 뭐냐면 알라에게 충성하고 알라에게 충성하는 이웃을 선대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란 2장 17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너희 얼굴과 몸을 서로 돌리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느니라. 알라와 최후의 심판일에 천사와 성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믿고 알라를 위한 사랑으로 너희의 친척,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 여행자들,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 그리고 너의 몸값을 위하여 너희 재산을 사용하며 꾸준히 예배드리며 정기적으로 자선을 행하며 그리고 너희가 맺는 계약을 이행하고 고통과 역경 그리고 고통의 모든 시기를 통하여 변치 않고 인내하는 것은 옳은 일이니라. 그와 같은 사람들은 진실하고 알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니라. 그러니까 알라를 두려워하고 알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자원과 마음을 다해 가지고 이웃을 선대해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옳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약한 이들을 잘 섬겨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3절에 38절. 예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셨는데 34절에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앞서 살펴본 불교, 유교, 이슬람교와 이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이 내용은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자비를 베풀어라. 네 안에 있는 그 측은지심이 잘 드러나도록 해라. 그리고 알라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선대해라.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뭐 다 비슷한 얘기처럼 들려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많은 종교가 서로 사랑하고 또 자비를 베풀고 측은히 여겨라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오늘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사랑이 되게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원하는 사랑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나의 잠재력을 그냥 인정해주고 이 잠재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내 단점이나 약점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수용해주고 포용해주고 채워주는, 후원해주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원하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잘 가지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게 아이들의 특권이에요. 근데 70%, 80%가 부모에게서 그런 사랑받고 자라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부모가 사랑을 몰라요. 그 사랑을 무슨 힘으로 하는지 부모조차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그들의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받아보질 못했거든요. 그 부모의 부모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그들이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장하지 못해요. 그거 부모님 탓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도 희생자입니다.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성 간에 그런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죠.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개 이성교제하면 깊은 상처를 받아요. 아, 이 사람 아니구나. 이 사람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깨닫게 되죠. 사랑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렇게 젊은 시절에 배워요. 이성교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바랐던 사랑을 만나기보다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많아요. 이제 그러다가 어떻든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식 할 때 되게 표정이 밝아 보이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결혼식장에 가게 되는데 그 신랑 신부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요. 근데 되게 딜레마입니다. 많은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이제 한 사람만 사랑하기로 이제 약속하면서 그 결혼식장에 들어섰는데
정말 이 단 한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실패래요. 온 인류도 아니고 한 민족도 아니고 동네 사람 전부도 아니고 이 단 한 사람 내가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그 마음 먹고 결혼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인류의 딜레마죠. 왜 이럴까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랑 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을 그렇게 추구하다 보면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요. 화면을 좀 하나는 계속 사랑을 찾아가요. 남자친구 받고 여자친구 계속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찾아가는 거죠. 또 다른 한쪽은 아니야 사랑 없어. 어차피 사랑에 대한 기대를 아예 접어버립니다. 사랑을 포기해버립니다. 사랑하더라도 막 적당히 그냥 어차피 안 될 테니까 이런 냉소적인 마음으로 가기도 합니다.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런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사실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런 사랑을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자신 사랑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로부터 그 사랑을 받기 원한다. 스스로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아요. 조건 없이 지지하고 용납하고 기다리고 희생하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인간이 참 말이 안 되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 데가 있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젊을 때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됩니다. 정말 이게 사랑하는 거 잘 배워야 돼요. 사랑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깊이 사랑할 것인가? 이것을 잘 배우지 못하면 평생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실패한다는 거죠. 실패.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재밌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여전히 베드로의 그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자꾸 이제 자기의 죽음을 언급하잖아요. 베드로가 났어요. 아니 예수님 왜 그러세요? 자꾸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 지금 따라오지 못해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죽어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나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충성을 넘어서. 그러니까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사랑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베드로에게 정말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다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야, 너 나 부인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참 이상한 표현을 해요. 사랑을 고백한 상대에게 너 그 사랑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이야기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자기의 스승을 팔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 앞뒤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이야기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패하는 사랑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극복할 방법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가? 그렇죠. 보여주십니다. 모든 종교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자, 34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전에 카도스의 사랑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뭐뭐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게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긴 한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기독교만의 독특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성육신입니다. 그 성육신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라는 게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에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성육신한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이에요. 자, 그리고 5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읽어가고 있는데 자세히 보신 분 아시겠지만 보냄을 받았다, 보내신 분, 내가 왔다, 이 같은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6장에 가게 되면요, 노골적으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장 45절에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은 보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신이 선한 스승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되어도 여러 종류의 인간이 될 수 있는데 뭐 왕 중에 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철학자가 될 수도 있고 종교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데 엄청난 재력가로도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식민지의 피지배층의 갈릴리 총구석의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평범 이하의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노숙자를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노숙자들에게 이렇게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는 교회도 있는데 그게 봉사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노숙자, 봉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가서 조금 시간 내가지고 잠시 노동하면 되는데 일주일 동안 24시간 내내 노숙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로부터 오는 냄새가 못 견디게 만듭니다. 또 불결함, 어떤 위험, 이 노숙, 일주일 견디기 힘드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노숙인을 이해하고 그들을 찾아가 가지고 뭐 선물도 주고 밥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의 시선을 좀 낮출 수 있는 정도가 되겠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 몫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이게 천장에서 바닥으로 내려오는 것만큼의 더 이상의, 그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인간이 되어서 직접 이 땅에 오셔갖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거다. 지난주에 이제 바람직한 리더, 진정한 리더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 인간적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자리로 가가지고 그 위치에 가는 거, 역지사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역지사지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진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라는 것은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절감했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소통하는 것. 그렇게 낮아지는 게 성육신으로 나타난 첫 번째 사랑입니다. 자, 성육신에 이어가지고 다음을 살펴볼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구원. 자, 성육신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죠. 그냥 낮아져서 같은 입장이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상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배고픈 아이에게 빵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감당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한이 한 얘기가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앞서 3장에서도 6장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산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광야 같은 세상이다. 우리가 산 세상이 정상적이지 않다. 광야에 가깝다. 왜요? 네, 죄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면 사람들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면을 생각하는데요. 그 죄는 뭐냐면 우주와 인생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죄는 I centeredness,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왜 인간에게 고통이 끊이지 않냐 하면, 왜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냐면 둘 다 자기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권력이 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로 주인인 두 사람이 어떤
자기의 몸뚱이와 자기의 바운더리를 가지고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두 왕국이 충돌하는 거죠. 두 왕국이 만나서 같이 살기로 한 건데 둘 중에 하나가 지배를 해야 되거든요. 이 양상이 결혼뿐만 아니죠.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타나요. 누가 누구의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누가 리더인가, 누가 선배인가, 누구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가, 이런 인간관계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힘을 가진 쪽이 약한 쪽을 이렇게 잘 돌봐주면 괜찮은데 되게 그렇지 않죠. 대부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자신의 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그 죄의 근원이 자기중심주의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역을 지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인간관계로부터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 인간은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 죄가 모여가지고 증폭되어가지고 지금 역사에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부부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중재도 구하고 하나님의 꾸지람도 받을 거예요. 그럼 관계가 달라집니다.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 갈등 못 푸나요? 아니요, 풀 수 있죠.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면 교회 갈등 다 풀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권력을 가지고 당신 둘이 화해하세요. 못 풉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목회자의 어떤 권력을 남용하기가 쉬운 상황들이 생기고요. 그러면 그 당사자들은 상처 입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 자동으로 이런 갈등이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우리 모든 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교회 내의 갈등이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죽어야 된다.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 6장에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구원이라는 정말 이 죄의 문제 본질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점점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변한다,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정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주고 싶은 거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방식은 뭐냐면 상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최선을 도모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상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에게 정말 필요한 걸 줘야 되죠. 이 둘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요, 여자친구는 남자친구도 필요하고요, 직업도 필요하고요, 이것저것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자기 중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서 암시되었듯이 구약의 노뱀 사건을 통해서 들려야 된다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시고 6장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주겠다고 밝히시고 10장에서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2장 32절 33절에는 어떻게 죽을지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 위해 가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좋은 리더의 첫 번째 덕목이 상대를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는 거라고, 거기서 우리가 성육신을 확인했다면 두 번째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모습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희생, 상대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부분은 희생을 감수한 이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희생 없는 사랑은 낭만적인 연정입니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지 보려면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 보시면 돼요. 대가를 지불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사람과 우리 청년들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낭만적인 연정은 사라집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labor, 노동입니다. 사랑은 수고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희생이 따릅니다. 진짜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은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몸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이 단지 서로 사랑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연민을 품어라 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 구원의 사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입장에 서겠다. 내가 너의 본질의 문제에 들어가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대가를 희생하면서 사랑하겠다. 수고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럼 가능할까요? 알잖아요.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이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요? 예수님 보여준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내가 할 수 있는가, 그거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 힘과 내 지혜로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자비 베풀고 질 깨닫고 자기 안에 책임지심을 그렇게 드러내면 돼요. 또 알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선대하면 돼요. 이러한 사랑의 전제는 뭐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지하게 내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내 사랑에 진짜 한계가 있더라. 이거 절감하신 분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비밀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는 한계가 있다. 그거 발견하신 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저는 백용원만을 사랑하겠다라고 했지만 사랑하지 못했고, 지호와 지연이를 사랑하겠다고 했지만 잘 못했어요. 제 속에 잔인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중심이었고 제가 기준이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내고 성내고 짜증내고 상처 많이 줬어요. 제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제가 아이에게, 지호를 안으면서 지연이에게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성찰을 통해서 저를 발견한 거예요. 제 속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잔인하거나 막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 아닙니다. 그것들은 마음 깊숙이 내려앉아 있더라고요. 잘 나오지 않아요. 목사로서도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걸 발견하고 제가 섬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요, 자신이 정말 자기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진지하게 성찰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이 이기적인 본성을 내가 이길 수 없어. 힘들다. 내가 했던 사랑이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게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절감하는 거, 절감을 해야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사랑에 관해서 무능력함을 절감했다면 이제 이 사랑 받으셔야죠. 사랑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만큼 제자들을 사랑했고 제자들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고 친구가 되었고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홀로 여기저기 풀을 뜯으면서 주림배를 채우던 그 제자들을 위해 가지고 양우리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제자들을 들였어요. 자격 없는 제자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서 풍성한 양식과 안전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아무 한 일 없이 그거 공짜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는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 현대인은 값없이 뭔가 받는 거 익숙하지 않습니다. 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길은 뭐냐 하면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사해 주시는 그 일, 우리 예수님의 이 은혜를 입어야 돼요. 예수님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풍성한 양식과 꼴을, 안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온갖 상처를 입고 영양실조로 망가졌는데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될 때 그 우리로 들어가게 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이 얻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거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서 이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 사랑을 받지 않고 사랑하는 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 누리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받기만 하고 이 사랑을 누리질 않아요. 양의 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생명과 안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 밖으로 나가 가지고 거친 광야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여기저기 이제 풀들을 떠들어 찾아다닙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자꾸 밖으로 나가요. 너무 불행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들어와서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델로 삼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뭔가 누리게 되면요, 정말 좋으면요, 그걸 자기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했듯이 내가 남의 입장에 서가지고 상대의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연스럽게 좋은 리더가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배우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좋은 리더가 되지 못하는지 아세요? 이 사랑 못 누려서 그래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배우면 상대 입장에서 소통할 수 있게 되고 상대를 깊이 고려하게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 데리고 여러분의 골방에 데리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떨까? 이 사람의 입장이 어떨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기도하는 마음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 상대를 만나게 됐을 때 그를 이해하게 되고 그의 말을 경청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걸 주려고 해요. 너 빵 필요해? 빵 먹어. 자, 이렇게 나오죠. 무례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례하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무례하게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면 상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부 중에 서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곰곰이 한번 숙고해 보셨습니까? 뻔하지 뭐, 돈 달라는 거지. 돈만 갖다 주면 돼. 이렇게 말하는 남편분도 있는데요, 아내가 정말 돈만 바랄까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속을 보는 거예요. 나는 네 편이야. 난 네 자리에 같이 서 있어. 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기 전에 뭔가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만족이고 자기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의 사랑을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누리게 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상대를 위해 가지고 내가 최선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좋게 말하지 뭐 그냥 좋게 넘어가지 뭐 이런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유익한지 알아채고 그거 품으셔야 돼요. 왜 저래? 저 사람 늘 저래. 이렇게 치워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분별하면은 이제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이게 세 번째 현상이죠.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심적 차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소모하기 시작하죠. 이게 사랑입니다. 최근에 저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서 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일부러 거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시간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뭐 제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이 정말 그에게 필요하겠다. 그러면 제 시간을 좀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괜찮아졌어요.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 사랑이 자라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사랑하니까 사람이 변하고 관계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대가 지불하는 거 영광스러워집니다. 이거 가치 있는 일이구나. 이거 손해보는 일 아니구나.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기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할 때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희생하잖아요. 이 희생하게 될 때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자기 자신이 막 훼손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거 싫어하셔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 그거 싫어하셔요. 어떤 사람이 무조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자기를 희생하는데 자기 자신이 엉망이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내가 100이면 100을 사용하는 거고 1000이면 1000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100인데 200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내가 망가지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내가 나를 희생해야 할 것인가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분별하면서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그 사랑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이 사랑을 계속 하다 보면은 지난주 얘기했던 좋은 리더, 진정한 리더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지만 특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 사랑을 더욱더 보여주라고 더 연습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이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있어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서로는 우리끼리예요. 세상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큰 건물을 소유하고 큰 일도 하고 큰 돈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이유는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을 뿐더러 교회 밖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걸고 연습하고 누려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의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내가 먼저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먼저 사랑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 사랑으로 이웃과 친구들 선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구나. 예수님의 제자는 저렇게 사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화면 보시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고 공동체 이웃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이건 순차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고요. 제게 예수님은 사랑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세련되게 이기적이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제가 이기적인지 몰라도 실제로 이기적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저를 좋은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매우 이기적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만 하신 분이 아니고 사랑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단지 너희가 할 수 있으면 해보라 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 너희 힘으로 실패할지 모르니 내가 너희의 사랑을 가능하도록 도와주겠다라면서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는 능력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실패한 사랑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사랑 이야기로, 수고한 사랑의 이야기로 우리 인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희생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